유아 세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흙을 바르고 실로함에서 씻으라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날 때부터 난 맹인을 치료하실 때 이 눈에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바르신 다음에 씻으라라고 말씀했기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함에서 씻으라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어떻게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사람들이 누구도 모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날 때부터 난 맹인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 오늘 말씀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성경에서는 자세히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자세히 보지 못했던 본문이에요, 저에게는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주님께 물어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병원 가서 낫고 싶으세요? 아니면 병원 안 가고 기도하고 낫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병원 가서 기도한 다음에 오래 있다 낫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즉시 낫고 싶으십니까? 즉시 낫고 싶으시죠. 하지만 이 즉시 낫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즉시 낫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날 때부터 난 맹인이 자신의 눈을 뜨기를 원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뜨기를 원했을까요? 눈에다가 뭐 지저분한 거 붙여가지고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말씀으로 낫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기 전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요. 나으면 끝이 아닙니다. 낫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먼저 맹인이 치료받기 전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무슨 얘기예요? 어디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선물 준다고 얘기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에어팟을 주더라고요. 에어팟 그냥 줍니까? 아니면 말씀 다 듣게 합니까? 말씀 그냥 엄청 들게 하죠? 그리고 그 맨 끝에 줍니다. 안 그러면 이 선물만 받고 돌아가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이 선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교회에서 잔치를 하는데, 선물에만 관심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 선물의 맨 끝에 배치를 하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우리 주님은 그냥 네 눈 떠져라,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전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1번, 네가 낫고자 하느냐? 2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뭘까요? 네, 저는 항상 답이 2번입니다. 네, 2번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누군가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뭔가? 우리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빛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경기를 하지만 그 방향을 인도하는 것이 감독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방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맹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눈 뜨기 전과 눈 뜬 후가 완전히 달라요. 화장실 가기 전과 간 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은 치료를 받기 전에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눈을 뜬 후에도 빛이 있지만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맹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옛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이 눈이 좀 침침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신방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 문정택 간호사님이랑 가가지고 방바닥에다가 침을 뱉고 흙을 부은 다음에 눈에다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냥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드디어 이찬미 목사가 미쳤다, 아마 이 당에 신고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흙이 뭉쳐져 가지고 눈에 붙일 수 있으려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될까요? 혹시 진흙 침으로 한번 이렇게 이겨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진흙에 침이 떠 있지 그 진흙이 상상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진흙이 이렇게 뭉쳐질 정도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대단히 침을 많이 뱉으셨음을 알 수 있죠. 자,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침 뱉고 있고 끝이 아니고 진흙을 손으로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 많이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옛날 같으면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침을 뱉으실 뿐만 아니라 흙, 이 뱀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흙을 긴다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표현한 것이 흙입니다. 아주 비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뭐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요,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2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기대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세례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첫 세례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한테 자꾸 세례를 주질 않나,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지난날의 평범한 시간이 귀한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떠날 거야. 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면 나는 그 길 안 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자신이 빛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빛이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가 빛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빛이십니까? 여러 번 말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원하시는지 물어볼 수 있는 영성을 제가 가지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빛이십니까? 이것이 빛의 길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을 무한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정을 우리 주님 앞에서 당하게 되고, 나는 이 방법인데 우리 주님이 다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 점검의 시간, 우리는 정말 원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시간이 재앙일까요? 재앙이 아닐까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교육의 시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재앙일까요? 재앙이 아닐까요? 네, 대답 안 하시군요. 제가 중고등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이하민 형제, 아버지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말하는 게 재앙일까요? 복일까요? 예, 복이죠. 완전히 감정이 없습니다. 복입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옆에 있었지만 그 제사드릴 고기를 지가 마음대로 빼먹고, 또 심지어는 어느 날 이 육회를 원했는지 날 것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이 복인가? 우리 성경은 결국 그렇게 되다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 때로는 침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입니다. 이 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저분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 가라고 하죠? 실로암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하늘을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이 잘 보존해서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 잘 보존했으니까 병이 났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씻으라, 다시 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라고 우리 주님 앞에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왜 뗄 거를 그렇게 다시 붙여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실로암이 어떤 길이라고 말하죠? 한번 저를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길을. 시작. 보냄을 받은 자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라면 기꺼이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알기 때문에 주님만을 기준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눈을 뜨기 전에 먼저 이 맹인에게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 생각대로라면 제가 지금 누리는 걸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간사님이 제가 이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대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공부도 못하는데 대표까지 하면 언제 공부합니까? 근데 제가 그때 대표를 하는 바람에 결혼도 하게 됐고요. 또 자녀도 박수도 안 하시네요. 결혼도 하게 됐고요. 자녀도 낳게 됐고요. 목사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도 제 방식대로 된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순장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왔고 순종했더니 제가 누릴 수 없는 여러 일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뭐 침이나 진흙에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저희 찾아보니까 침에 효험이 있다고는 해요. 침은요,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면 입안에 있는 세균 같은 것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침샘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나는 것이 그러한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침 때문에 맹인이 눈에 뜬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는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미련해 보일지라도 침을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붙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어딘가를 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가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부분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다 누리는 건가 누리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아닙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 낮은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이 십자가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싸우는 듯이 질문하지 마시고 편안한 표정으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시작. 네, 우리 표정 보니까 다들 사랑하시는 것 같으네요.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보면은 십자가를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기도를 요약해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만은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죠. 신대원 준비할 때는 특별히 십자가 다들 얘기하지만 십자가 정말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상당히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들어갈 때는요, 신대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칠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뭐 방불케 한다라는 신문에 떴어요.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장인지 몰라도 칠수까지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대원을 칠수로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그분이 왜 떨어지는가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강사분에게 들어보니까 성경 7년 보잖아요? 박사됩니다. 성경 점수 100점이에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 한국 사람이 한국어 능력 평가 보는데 뭐 계속 하다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점수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신학생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죠? 우리 영어 봅니다, 영어. 네, 외국 이제 원서를 보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은 두 가지예요. LC, 그 다음에 RC. 리딩과 또 리스닝, 이 두 가지 봅니다. 근데 RC도요, 이 머리 안 좋아도 계속 보잖아요? 해석돼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뭐가? 듣는 거는 안 돼요. 어렸을 때 너무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듣는 것은 전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만 하다가 이제 포기하자라고 했는데 그분에게 큰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기 평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을 그가 알게 됐대요.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요, 듣기 평가할 때 다 듣고 체크하나요? 아니면 그냥 딱 들을 때 정답 나오면 체크하나요? 그냥 그 정답 나오면 딱 체크하죠?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있다가 누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때 따라서 이 답안을 작성했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 하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잘못 끄덕일 때였나 보죠.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답니다. 실수 만에, 7년 만에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이 원하는 이 신대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컨닝을 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제 7년이면 부모님 생각도 해라. 너는 사실 답을 본 게 아니라 뒤통수만 본 거다. 많이 위로를 했지만 그 길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저는 이 말씀이, 그 분의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사람을 살리겠다고 한 사람이 처음부터 찔리는 게 있는데 타협을 하면 나중에 그들한테 뭘 말하겠냐. 실수 안 해도 갈 수 있는 신대원으로 가셨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이 마치 눈에 심 섞인 진흙을 눈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함에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야, 그거 타협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주님이 타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길을 벗어나고, 아무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지라도 주님이 빛이 되셔서 그건 어둠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실로암, 우리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맹인이 눈을 뜨기 전에 우리 주님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내소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